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신대원에 들어가게 되면 영성훈련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기도원에 2박 3일간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경기도 양평에 있는 모세골이라는 침묵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이 홍해를 가르는 그 모세가 아니라요, 모두가 새로워지는 골짜기의 줄임말이어서 모세골인데요. 여기가 이제 침묵 기도원이기 때문에 원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과 상담 시간 외에는 대화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청소년 교회를 담당하고 있지만 청소년이나 신학생이나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소에 돌아오면 몰래 과자 막 먹으면서 막 히히덕거리고, 감시하는 분이 없으면 원래 속닥속닥 얘기하고, 이런 재미가 아주 쏠쏠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첫날 저녁에 저녁을 먹고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딱 갔는데 산속이라서 그런지 예배당 입구에 진짜 이 손바닥만한 나방이 가득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이거는 기도하지 말라는 건가 보다 하고 그냥 숙소로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로만 얘기하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게 이제 모세골의 전경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런 데 한번 가셔서 3일이고 일주일이고 한번 기도하면서 마음을 정리하시면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산책하는 길인데요, 이 미로 같은 길을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면서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 따라서 가면 정 가운데 있는 동그란 곳에 도착하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제가 말씀드린 그 예배당인데요, 이 문에 앞에 문 보시고 거기 진짜 이만한 나방들이 막 있어서 제가 기겁을 하고 내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오후, 2박 3일 중 마지막 날 오후에 이 모세골을 떠나기 전에 이제 그 당시에 모세골의 담임 목사님이시자 이제 장신대의 영성신학 교수님이셨던 아주 영성의 대가이신 유해룡 교수님과 신학생들이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젊은 신학생과 이미 교수를 은퇴하신 목사님과 이 질문과 답변하는 이 시간이 저의 신학교 시절 중 가장 기억에 남고 의미 있었던 시간 중에 하나로 저는 꼽습니다. 그 중에 한 신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다가 이게 내 생각인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죠. 근데 그때 이제 목사님의 그 대답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어요? 다 내 생각이지. 근데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왜 그동안 누가 나에게 이런 말을 아무도 해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분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그렇게 확신을 하면서 일을 했는데, 또 나아갔는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를 종종 목도합니다. 또는 이미 내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것 마냥 끈질기게 그렇게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까지도 사랑하시고 또 그 잘못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별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나타납니다. 우리 1절 앞부분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앞에 어떤 내용과 연결이 된다는 의미이겠죠.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12장의 앞장인 로마서 11장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잘못 분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은 먹먹하기만 하고 예수님이 분명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도통 그런 기색이 전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구나 라고 잘못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으셨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 뒷부분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 혹은 구약의 예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예배는요,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피 흘림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구약의 예배는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죽음과 피 흘림이 없이는 거룩해지지가 않는 것이 구약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피 흘림 없이는 거룩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이유입니다. 십자가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 죽음과 피 흘림의 제사는 이제 종료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형식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제물의 피가 없어도 예수님의 피로 인해 우리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예배는 다른 존재가 아닌 자기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 움직이며 생활하는 그 자체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바로 이 신약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1절 말씀 후반에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혹은 합리적 예배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시대 로마에는 어떤 풍조가 있었냐면 참된 예배나 참된 종교는 반드시 합리적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풍토가 있었습니다. 합리적이란 말은 이제 이성에 의해서 해석이 가능하고 논리적으로 딱딱딱 들어맞는 그런 것이 진정한 예배고 진정한 종교다라고 로마인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로마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기독교를 설명한 것입니다. 봐라, 너희가 좋아하는 이 합리적인 예배, 근데 우리 이 기독교보다 더 합리적인 예배가 도대체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짐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진짜로 합리적인 예배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기독교가 꼭 세상의 문화 안에 들어가서 활동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전도의 한 방법으로 상대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문화와 대립하지도 않고 그 세상의 문화 속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여기서 합당한 예배는 이 헬라어 원문에는 합리적인 예배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읽는 개역 개정에는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적 예배가 더 익숙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번역이 과연 맞는 건가라는 것에 있어서 이제 신학자들이 많이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성경 원문의 단어는 합리적이 맞습니다. 합리적 예배입니다. 영적인 말은 영적 예배라라는 말은 의역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영적이라는 말이 저는 참 모호한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만큼 영적이라는 말을 남용하는 것이 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영적이라는 거의 기준이 다 너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심리적인 게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분이 나쁘면 영적으로 안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 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이라는 것은 성령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기분, 내 생각에 따라 또한 내가 자라온 그 문화와 환경에 따라 이것이 영적인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1절을 영적 예배로 번역을 하면은 믿는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해석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가 된다. 즉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예배가 된다.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는 로마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쓴 책입니다. 따라서 이 합리적인 종교성을 그들에게 제시해야 하고 그들의 귀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합리적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라고 우리가 읽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영적인 예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해석일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 시대의 풍조, 2023년의 풍조가 아니라 주후 1세기의 풍조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말하는 그 합리적인 종교들, 그거 다 반쪽짜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그럴싸하다. 그 시대의 풍조, 그 시대의 유행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고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이 아닌 마음을 새롭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성을 말합니다. 내 영은 내가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성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겠죠. 어느 방법이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면 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받게 되는 것이죠. 변화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앞서 영성의 대가이신 목사님이 하나님의 생각이 없고 내 생각만 있다라고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생각이니까 기도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가깝게 되도록 더욱더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겠죠. 하지만 만약에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거 전부 다 내 생각이니까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처럼 분별의 의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라면 나의 기도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분별하려고 하기보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부합하는지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인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그 완전하신 계획에 어긋나는 기도가 아닌지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고 나만 기쁘고 나의 계획에만 딱 들어맞는 그런 기도라면 우리는 잘못 분별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기도가 분별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다양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제 연말이 되면 꼭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에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교사야. 이제 올해까지만 해야지. 혹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집사야. 내가 무슨 성도인가?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인가? 그냥 적당히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맞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렇게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2000년 전 로마인들이 합리적인 종교에 심취해 있을 때 우리도 그런 유행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에 맞는 그런 합한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